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이방인들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계기와 역사,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잘 알죠. 하지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비유와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복음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던 저자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이야기, 누가복음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을 보며 느끼는 게 몇 대가 신앙생활하는 집안도 있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구루터기 역할을 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집안에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1세대들로 하나님이 불러서 가실 때 나의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아가는 그런 길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누가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였을지라도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심지어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집안에 태어났거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에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증인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며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택자에게만 주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믿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나를 위한 삶, 나의 어떻게 보면 정욕과 생각과 어떤 감정과 또 나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육신의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무익한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훈들 중에서 오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처음은 사람들에게 내가 박애와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존재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행할 것이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는 박애를 행할 수 있고 용서를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제자라고 한다면, 허다한 무리 말고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박애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끄집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죠.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실망을 뛰어넘어서 실족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실족이 뭐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신기하게도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각 부서에서도 또 여러 단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인지, 실족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며 시작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허다한 무리는 주님과 함께 하며 팬심을 갖고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도 사실 도망가게 되는 자들이나 성령을 통해 훗날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교훈으로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 훗날에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다보고 그들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실족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아들에게, 또 딸에게, 또 부모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위로를 주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정말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는데, 누군가하고만 대화하면은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서 아유 내가 뭘 하냐, 그냥 때려친다, 때려쳐, 이렇게 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만 하면은 같이 우울해지고 대화만 하면은 모든 의지가 꺾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갖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며 도움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돋친 말로 누군가를 치고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며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안 돼. 난 지금 은혜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하기 싫어지는 경우.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하시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관계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입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이 욕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어졌다, 나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가 싫어졌다, 이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땅끝 교회 가면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 첫 번째는 목사고 두 번째는 성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부터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라고 하는 사람도요, 항상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가시돋친 말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기에 보면 청년이 된 아이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 막 교회 온 아이들한테 제가 예전 성격은 덩치도 100kg 나갔고 성격도 와일드 해가지고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닌데 상처를 줬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좀 여성스러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속상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별명은 대빵이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대빵,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 아이한테 행동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하지 않고, 왜 내가 이걸 놓쳤을까 하고 저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실족하게, 죄를 짓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넘어지게 한다는 거고, 이 말씀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한다라고 얘기해요. 함정을 파서 넘어지도록 한다.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감정 그대로 표출하려고 하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정 그대로를 표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게, 아이들만 봐도, 저 뒤에 예실이만 봐도 얘가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자기 얘기하니까 쳐다보네. 예실이만 봐도 제가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흐트러 놓으면 막 이래요. 자기 머리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스타일도 있고 옷도 입고 싶은 게 막 생기고 자아가 막 커지는 걸 봐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픈 것이 저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어른들에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뭐가 착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성도나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 그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안 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뭐예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부터 똑바로 해. 야, 너처럼 믿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부분이 연인 관계 속에서도 나오고 또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세상은요 언제든지 나를 갉아먹을 기세, 언제든지 실족할 기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생명을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라진 채 바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갖고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를 다 아프게 하거나 찌르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자맷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작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이 성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고려할 때가 되어지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려하지 못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관계 또 인간이 행하는 것만 육신적인 것으로 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혹여나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목에 제 목에 뭐를 메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도 서로 막 가시돋친 말로 막 찌르고 또 그렇게 상처를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못하고 당신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라고는 안 해요. 사람은 늘 넘어질 태세를 갖고 있어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넘어질 태세를 하고 이 말만 해. 나는 진짜 꼬꾸라질 거야. 삐뚤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셨냐?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싫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있으면 속닥속닥 된대요. 진짜 제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봤는데 속닥속닥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마음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그거를 보고 콧방을 끼고 나는 안 했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고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부분을 굳이 내 스타일대로 나만 아니면 됐지라고 하는 말을 하며 안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실족이 되어져서 예수께 못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안 떨어져야지. 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 문제를 야기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이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실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 속에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고 상처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처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꼬부라진 상태로, 상처받은 상태로 이 말만 하면 넘어지겠다고 하는, 물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성 자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말 별 문제 아닌 거, 야, 이게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면서 별 시덥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우울해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고 하고 별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이 없으면 이 교회의 편견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 스타일대로 서로 막 찔러대면서 죽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를 찔렀어요로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존재다. 예수님은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자맷들을 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지라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에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소중한데,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내가 하는 그런 자그마한 말과 그 불씨, 그 행동, 말이 결국에 혀에서 나오는데, 혀가 곧 성경은 뭐래요? 불이래요, 불. 사람의 마음을 막 불태운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태우면 좋겠지만 할 수 없도록, 자신감이 없도록,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자녀를 찍어 누르는 건 아닌지, 사랑한다는 그 이름 아래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연인이, 그리고 부부가, 그리고 친구들끼리 막 그런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것은 연자맷돌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실제로 가서 봤는데 소와 나귀가 끄는 연자맷돌이에요. 곡물을 갈기 위해서 하는 걸 연자맷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자맷돌이 이만해요. 이만한 거. 목에다가 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물에 빠져 죽겠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나의 모든 그런 감정과 또 나의 의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또 자녀로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메드인 천국이에요. 메드인 천국. 만들어주신 그 천국의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각가지 스타일이 다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 볼 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난 다시는 이걸 하게 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멍멍이야,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 똑같은 걸 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제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보란 듯이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짐승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조심할 수 있어서 조심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참을 인을 막 써대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막 이제 몽둥이로 착 치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절대 참을 수가 없고 속에서 부글거리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는데 참다가 터지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을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금욕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가야지만 이 의지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가 나는 이제 절대 말씀 읽는 거는 내가 진짜 꼭 읽을 거야.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그러면 마귀는 그때부터 너 진짜 가능해? 아니 그전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워야 되는 거냐면 은혜를 통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구나. 이것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자체가 이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붙들라는 단어를 합니다. 뭘 붙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조심하라가.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디를 향하여 붙들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향하여 붙잡아야 되고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갖고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내 손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항복합니다. 날 좀 잡아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손 잡아달라고. 내가 하나님 손 보이지 않는 손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고 나가지만 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걸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 나오는 일을 막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만 참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만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다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아가야 될 삶이 바로 저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이 탁 맞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빗나가는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빗나가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보고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얘기해요. 정죄하면 안 돼요. 경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빗나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네. 라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근데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끌어오르는 거,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압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너가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서라도 이쪽으로 데려오실 거야. 그렇게 경고하세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옴으로 너에게 이러한 출혈, 이러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돌아왔던 이유는 생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경고가 되어져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여보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 너가 이 길을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택한 자라고 한다면 고통의 나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의 나날을 다 겪으면서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돌아와라. 맞고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진실하게 맞아.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저는요,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해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건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인천 아이씨 여러분들 아세요? 서인천 아이씨. 저는 서인천 아이씨를 제 아내한테 4년 동안 물어본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죠? 좀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제 아내가 정말 대단하고, 제 아내가, 제가 요즘에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4년 동안 계속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받아주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올라올 때도 있겠죠.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그냥 멍하니 다니지 말고 여보야 주변을 둘러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길치가 아니에요. 저는 길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제 삶을 잘 진단해 보니까 관심 없는 거는요 10년이 지나도 모르더라고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전혀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집안에 저기서 있었던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 이제 보통 남자들의 특이한 이제 경향이 양말 어디 있어? 라고 하잖아요. 양말은 저 서랍에 있는데 맨날 물어봐요. 답답하죠? 이게 일반 남자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는 오히려 사모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더 나가서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도 제 아내가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아내의 얘기를 듣고 관심을 좀 가질 부분에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이거를 인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는 옆에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 부분 속에서 제가 4년 만에 서인천 아이씨를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똑같은 걸 반복하면 속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와, 저 진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잘못했다고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용서하래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에 7번이라도 이게 횟수로 7번에도 크죠? 똑같은 거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에서 나는 똑같은 죄라고 하며 그걸로 인식하고 가르쳐줘서 그가 죄를 진 다음에 제가 가르쳐준 걸 통해 인식하고 돌아와서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노라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긴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뭐래요?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용서 못할 만한 상황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없겠냐는 거예요. 용서 못합니까? 용서할 게 여러분들 용서가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에 이 다음 대화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상대가 진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고 답답하고 또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은 삐뚤어질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용서 못해 하면서 우리는 분노하는 게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저 어차피 저 잘못했다고 하는 말, 미안하다고 하는 말, 그리고 회개한다는 말, 저거 말뿐이야 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나요? 말하죠. 충분히 말하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근데 이건 내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를 했던,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7번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 관련된 사람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다 가짜다 또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길이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나란 존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이런 위대한 말씀인 거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예?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응? 임지사님 딸이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거 또 하고 똑같은 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거, 그것도 하루 종일. 예? 사람이 이 부분을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머리를 쫙 이제 굴리면서 내린 결론이 딱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믿음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있죠.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이 부분을 믿음 주시는 분한테 다 넘겨버릴 때가 있죠. 모든 책임을, 제가 청년들하고도 대화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서야 라고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 안 하는 거는 보지 않고, 내가 순종 안 함으로 죄인으로서 오늘 심판받을 존재라는 건 보지 않고 긍휼을 구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 책임론, 당신이 믿음을 더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틀린 얘기고, 한국교회의 모든 대화 속에 보게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한다고 하는 습관적 발언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이거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을 질량의 문제로 가져갔어요. 질량. 믿음을 받은 게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많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량을 더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믿음 더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정법을 썼어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자, 무리 속에서 자기는 제자로 선택받아서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인간이 생각할 때 작은 씨라고 생각하는 겨자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뽕나무더러 뽑히어서 이 바다에 던지우라면은 던져지게 될 거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고 직역해서 얘기하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있다고 생각했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있으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 뒤집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 믿음 없다는 거야. 너 믿음 없다는 거야. 믿음 있는 줄 알아? 너 믿음 없어.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중직자들, 목회자들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인데 믿음이 없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속는 거죠. 사람은 공간 안에 있을 때 그 공간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에 자기가 여기에 귀속되어졌다고 하는, 정신적으로 귀속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간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정신과 그 마음과 영혼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저기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콩밭에 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안락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볼까, 좋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만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제자들은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네게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걸 통해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완전히 확인사살을 하시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더러, 뽕나무가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걸 보면 흑뽕나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흑뽕나무는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그냥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흑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서 뽑기가 힘든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이 뽕나무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뽕나무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기서 유일하게 믿음이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뽕나무가 누구예요? 토착화되어지고 잘못된 생각, 피해의식,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 그리고 자존감 박탈, 거기에 세상에 그런 거에 뿌리를 내려서 절대 움직일 생각이 없고 미동하지 않는 내가 성경이 말하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건 딱 하나예요. 저 믿음 없는 저들이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걸 믿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그렇게 나갈 걸 알고 부르셨어요.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분을 통해서 믿음 있게 하시는데, 뽕나무는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걸 얘기하며, 오늘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뽕나무와 같이 세상에 어떤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관념에 뿌리를 내린 그들 자체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뽑는 것도 어려운데 바다에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집사님 여기서 기도하는 부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의심이 찾아와. 아프신데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 있겠지. 저는 그런 사람이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실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믿음 있으신 분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걸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을 다 자기가 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행하고 나서 막 목이 뻣뻣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망나니 살았는데 은혜를 줘가지고 빌딩을 세 채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참 희한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간증할 것을 간증해줘. 그러면은 오늘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건물 세 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모든 간증 집회나 뭐 이런 걸 보면 다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그리고 그들이 딱 변화됐다는 거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저는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모르겠는데 변화된 거 딱 하나예요. 살림살이 나아진 거. 그거는 회심이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성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의가 막 차가지고 간증 집회 다니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는 그렇게 이러한 경험을 갖고 나는 변했습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음이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스스로 섰는 줄 알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아야 주여 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는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운 거 딱 하나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아, 예수님으로는 가능하구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걸 이뤄 나가는 게 기독교인 양 바꿔버리는데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뽕나무도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같은 너희들을 향한 내 믿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훗날에 성령을 통해 너희들은 순종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돼. 안 그러면 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써. 집사님 개털 모자 써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는지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 심층적으로 한 40분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이단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타고 들어와서 어떤 번영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중심적인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한 자만 천국에서 마치 고개를 펴고 다닐 수가 있고 열심히 한 자만 거기서 잘 살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부끄러운 거. 어떤 사람은 옷도 없대. 빨개 벗고 다니는데. 나 같으면 천국 안 가요, 그러면. 무슨 세상의 논리로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넉넉하게 그 이김을 받으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 십자가 선상에 구원받은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완전한 거지 어떻게 부끄러운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하다니까요, 이 구원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상금돈, 상급, 차등을 둬서 천국에. 천국에 왜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입는 옷을 갖고도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기에 노숙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면은 11시 예배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예고하고 싶은 당신 진실하면은 11시 예배 나와서 우리 교회는 편견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하자고. 진짜면 제가 그거를 여기 우리 드로 청년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분도 했던 얘기 똑같이 한 6번인가 하고 저도 했던 얘기 똑같이 6, 7번 또 하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니까 또 얘기하고 교회 나오세요. 편견이 없으니까 나오세요. 예배 드릴 때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가죠. 진실하냐는 거예요. 진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들어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편견을 갖지 않고 당신을 보기 때문에 제가 쉼터로 안내하겠다고 했더니 쉼터는 싫으시다고 해서 그러면은 찜질방 가서 지낼 수 있도록 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교회 오고 싶어 하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여기에 다른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정말 교회에 음악 소리를 듣고 왔대요. 어렸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면 11시에 오라고. 만약에 오고 싶었는데 자기 생각에 의해서 또 못 오셨다면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 마음이 사실이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편견이 없이 그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오늘 이 말씀을 왜 듣냐? 오늘 인간이 자꾸 이 부분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는 했다 뭐 했다 업적을 갖고 얘기하고 목회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도 막 은퇴할 때 보면 막 업적을 여기다 막 놓는데 아니 성경에 그런 업적을 그렇게 공개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양력은 도대체 왜 적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할 때 저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저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양력서 여기다가 해갖고 명함을 파갖고 이렇게 줬을까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분, 바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존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인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이었던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예요. 그걸 통해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이제 온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종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밭에서 돌아오면은 곧 이쪽으로 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상전은 상전의 일을 하는 거고 종은 종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인이 비인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종을 그렇게 챙기는 상전이 없지 않냐? 통상적인 얘기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종에게 물론 여러분들은 신격을 갖춘 자니까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개념 속에서 그냥 곧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종이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한 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쉬지 않고 뭐를 한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내가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종아 뭐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누구야 이제 음식을 준비해라. 보통 종에게 주인이 따뜻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누구야 가서 음식을 준비해라. 엄격하고 그리고 근엄하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요. 띠를 띠고 여기에 허리띠도 하고 머리띠도 하고 또 앞치마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종은요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밭에 나가서 밭도 갈았고 양도 치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게 보일 정도로 또 집에 와서 뭘 해요? 집에 와서는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장로님 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귀속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저처럼. 예? 저 어렵게 얘기 안 하려고 되게 애쓰는데. 예.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상을 대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이 다 준비됐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돌쇠야 이런 때도 있고 장난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막 거스르면 뭐마도 다 어디 이 주인을 넘어서려고 하냐 하면서 장난칠 때 우리가 그러거든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주인의 그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다 드시면 그때 뭐예요? 수종 들고 난 다음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너 이제 나를 다 이제 수종 들었기 때문에 너도 이제 한 저럼 들어라. 너도 좀 이제 먹고 쉬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자,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한 건데 이걸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나만 왜 이걸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막 성령님하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하는 분들 속에서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교통하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비인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못 따집니다, 여러분들. 종이에요, 종. 명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박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심지어 똑같은 죄를 범죄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잘못했다고 하면.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래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종이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누가 줬어요? 그분이 주셨고 나를 택하여 믿음을 줬기 때문에 했기에 나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무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운 사람만 종이기 때문에 종은 나를 불러준 거에 감사해서 주인과의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 속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분에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부분 속에 나중에 심판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은 딱 한마디죠.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한마디가 딱 있는 거예요. 잘했다. 감사하다고는 안 하세요.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종인데 왜 자꾸 종이 따져요? 종인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러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은퇴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막 들어가서 세상이 막 이제는 저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뒤로 빠질게요. 죽을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저는 힘들어서 좀 관절염이 와서 좀 쉬겠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젊으신데 가서 좀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착각할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사명은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들. 아멘하기 힘드시죠? 죽을 때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아니, 이제 육체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뒤로 빠지고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앞선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그만 빠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논리에서 이런 말을 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가 몸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능이 마비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기능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계속 보는 그런 또 은사를 주셨어요.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 어느 때가 되면 또 하겠지. 어느 때가 되면 또 하겠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저들이 깨달으면 하겠지. 저 성격은 안 그런데 하나님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야 너 정신 차려. 너 앞서 나가지 마. 또 기다리고 또 속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걸로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게요. 제 속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도 저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죄송스러운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인데 불평불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청년으로서 청소년 아이들로서 충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될 건 딱 한마디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할 때 우리가 그걸 역으로 받아서 주님께 드려야 될 말이 뭐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누가 불러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했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은 양과 같은 자들이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근데 염소 같은 자들은 뭐래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모르냐고 얘기한다니까요. 양과 같은 자들이 안 했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죠. 누가 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다 하셨기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되게 고차원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좀 하죠.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간신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택하셨고 당신이 은혜 주셔서 믿음 줬기 때문에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끝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종이 많은 일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뭐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만 찾아간다면. 그렇죠. 실족하지 않고 말씀 앞에 충성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하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행했어요.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너희 집안에 원수와 마귀가 있대잖아요. 원수 마귀가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다고 얘기해. 딸이 어떨 때는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빠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 용서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내게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는 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용서할, 속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난 다행이다.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원수를 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지인들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까지 우리는 용서를 그들에게 용서를 하며 용서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 나오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진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거를 어느 날부터 안 가르쳐요.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이걸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증거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